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온누리 침례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그런 훈련을 우리가 통과했다라고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사명을 주신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이 반석 위에 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예수님이 쓰셨던 그 말씀인데요. 이 첫 번째 중요한 약속을 선언하신 이 말씀을 제시한 곳이 어디였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던 그 장소가 나오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헬몬산 남쪽 기슭에 해발 한 350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별로 높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갈릴리는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350이기 때문에 꽤 높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요단강으로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물 근원이 있습니다. 거기 폭포가 아주 시원하게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곳입니다. 거긴 구약 시대에 바알갓 또는 바알 헤르몬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의 풍요를 빌던 바알 숭배의 그런 본상이었습니다. 헬라 제국 시대에 와서는 이것은 이제 자연과 목축 그리고 공포, 이 패닉, 공포의 신인 이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성소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파니아스라고 부르고 오늘날에는 바니아스, 아랍어로 바니아스라고.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이 피 발음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바니아스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판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반인반수예요. 우리 그런 거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봤죠. 위에 상반신은 사람의 상반신이고 아래 이 다리 쪽은 염소 하반신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이런 광기를 상징하는 신이죠. 염소를 닮았죠.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판의 동굴이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가 있었는데 고대인들은 이 동굴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하세계, 하데스로 통하는 지옥의 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염소 한 마리를 그 물속에다가 던집니다. 만약 희생 제물을 그 판신이 받았다고 하면 그냥 가라앉는 거고 피가 나온다 그러면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끔찍하고 기괴한 이 죽음의 제사 의식, 그래서 정말 죽음과 공포가 지배하는 지옥의 입구처럼 보인 곳이 바로 이 파니아스,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세상의 한 복판에서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생명의 공동체,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뭡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 지금 그 갈릴리에서, 여러분 갈릴리의 다른 이름이 디베리우스 바다, 디베랴 바다거든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그 가이사랴 티베리우스에게 바치는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자기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그 판의 성소 바로 옆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그의 부친이었던 헤롯 대왕,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신전과 아우구스투스 이 신전, 황제 신전 두 가지가 딱 버티고 있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이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자극하는 우상이 있는 이 판신전이 있었고 판의 동굴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칭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했던 그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위압적인 현장, 바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더러는 침례자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헤롯 안티파스가 참수시켜서 죽였는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요한이 살아난 건 아닌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살아난 분,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하는 이 사상이 퍼져 있었죠. 이미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왔다, 그분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그분을 자꾸 예수님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반대와 핍박을 많이 받아서 고생했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닮았다.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15절에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황제, 그 세상의 권력과 쾌락의 신, 그 판신전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누구로 보고 있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찬양하던 그 도시에서 이 쾌락과 또 팬이 계신 그 판에게 제사하면서 죽음의 문화로 억눌려 있던 이 도시에서 지옥의 문 앞에서 압도당해버린 이 초라한 행색의 나사렛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세상의 우상인 돈과 권력과 그 쾌락의 신전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찾고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이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제자의 대표격인 지금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헬라어 역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황제를 주라고 말하고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그 시대에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죽은 판신 같지 않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엄청 축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요나라 그랬는데 왜 요한의 아들인가? 요한나가 이제 히브리어 요한나가 헬라어로 요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 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베드로 얘기 안 하죠. 너 인간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나 네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 이것은 혈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성을 가지고 나를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보았던 그 모든 분석력, 판단력, 그 명민함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탐구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계시하셔야 우리는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시로만 얻어지는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배워서 얻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실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이 영적인 비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주문처럼 암송하기보다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교회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 신앙 유산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피 묻은 그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교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첫 마디가 너는 베드로라. 아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의 이름을 너는 베드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면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그 신앙의 기초, 우리 교회를 세울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 이름이죠. 남성 명사입니다. 저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 뭐라고 해야 되나? 남성 그 전미어가 붙어 있어요. 성을 나타내는. 근데 반석은요 페트라, 여성형 명사입니다. 근데 아람어로 하면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너는 게바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인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해석학적인 전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크게는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고요. 입장들이 여기에서 조금 나눠졌어요. 해석의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반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통치 구조가 바뀌어요. 권위의 원천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반석을 너는 베드로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반석은 곧 베드로 그 개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였기 때문에 지금 페트로스, 페트라라고 하는 이 어려운 분석할 필요 없이 그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너는 게바라. 그러니까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니까 게바면 베드로, 곧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격 위에, 그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위에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후계자들인 로마의 주교들을 이제 교황으로 삼고 사도적인 계승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가톨릭 변증가들은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이 수권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수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에 가보면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단독으로 받았다 하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 가톨릭의 교황권 주장에 반대합니다. 헬라어 문법을 잘 연구해 보니까 다시 보세요. 페트로스는 남성 이름이고 페트라는 저 일반 명사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고 페트로스는 보통 조약돌, 작은 돌을 말하고 페트라는 안반, 우리 여기 안반, 거대한 반석, 지반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베드로 그 개인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의 그 대상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교회의 터다. 여러분, 그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교회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기초석 중에 한 명이긴 한데 12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유일한 반석이라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이해가 좀 가시죠? 네, 이 두 가지 큰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구교와 신교가 이 교회의 이 구조를 조금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 그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로더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개신교도들이 카톨릭에 대한 반감 때문에 본문을 너무 지나치게 비약하면은 안 된다. 그는 문맥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한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 이건 분명히 베드로를 배제한 해석은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칭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았으니 이제부터 베드로에게만 독보적으로 그 권위가 위임되고 그래서 베드로를 이어가는 이제 그 교황에게만 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 신앙 고백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참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고 최초의 고백자고 그리고 교회를 실제로 기초를 닦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단추를 놓습니다. 첫 번째 기초석을 놓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하고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바로 베드로 때문에 세워진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천국 열쇠로 문을 연 것도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회심시키고 침례를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는 독보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이 믿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드리는 그 살아있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모여서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바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 활동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놀라운 비전을 주시죠.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 하반절을 한번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은 교회가 가진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 저 음부의 권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필라이, 문들입니다. 게이트.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게이트라고, 문이라고.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오토리티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막 교회를 침공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지옥의 문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판동굴 그게 지옥의 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지옥의 동굴, 지옥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 교회를 이 지옥의 문이 결단코 너희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저 권세가 문이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면 여러분 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문, 고대의 성문 이렇게 전쟁을 하면 성문을 막 들고 나가서 싸웁니까? 성문은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입니까? 방어용이죠. 성문은 수비를 위해서 굳게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이 성 안을 지키기 위해서. 밖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을 굳게 잠그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사탄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진격해 나가면 사탄이 빗장을 걸고 있지만 그 왕국,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도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우리가 수비하는 입장처럼 우리는 이해해 왔거든요. 이 세상의 세속의 물결 이런 것들을 교회가 막아내야지. 우리가 오염되면 안 되지. 거룩함을 지키려면 우리 더 굳게 닫아야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그 지옥의 문이 교회의 공격을 절대로 당하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새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 비전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비전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생존 모드에서 이제는 능동적으로 정복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싸워서 간신히 버티기만 하는 수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을 파괴하고 침투하는 공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중에 가장 강력한 건 바로 전도와 선교예요. 지옥의 문을 부수는 공성전과 같습니다. 가난과 절망, 죄와 중독, 가정 붕괴 이런 지옥의 문 뒤에 갇혀서 신음하는 영혼들 그 지옥을 그냥 매일매일 살고 있는 그 마귀가 지금 세력이 강하게 그들을 지금 틀어막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방어가 아니에요. 우리 방패가 아니고 사실은 창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금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수비보다 공세적인 사역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세상의 어둠을 공격해서 흑암에 얽매여 있는 이 영혼들을 구출하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사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은 결단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정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공세적인 사명을 감당할 무기를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 주신 권세죠. 여러분, 그러면 매는 건 뭐고 푸는 건 뭡니까?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이걸 율법의 해석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가 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허용되는가 푸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판결할 수 있는 랍비들의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가진 권세를 말했는데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출교, 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다시 입교시키는, 푸는, 회개한 자를 다시 받아들이는 이 권징, 치리의 권세를 바로 매고 푸는 권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개인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의 후계인 교황 또 사제들에게만 이 천국 열쇠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제들을 통하여야만 기도가 되고 사제들을 통하여야만 죄 사함을 받아서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그러니까 매고 푸는 권세를 사제들이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해는 정반대입니다. 천국 열쇠가 교황이나 성직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 주신 권세입니다.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라면 그 성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땅에서 기도로 여러분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는 복음 전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하면 마귀가 그 성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그 영혼의 그 문을 우리가 열고 그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매고 푸는 권세, 천국 열쇠. 우리가 입을 닫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사탄은 음부의 권세, 이 지옥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고 있겠지만 천국 열쇠를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교회가 공세적으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들을 열고 그들을 구원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 문은 열립니다. 교회 거룩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를 사랑으로 품고 땅에서 매고 푸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더 공세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선교적인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비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황제 숭배와 이 쾌락과 공포의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반석 삼아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옥의 문을 깨뜨리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영적인 세력도 흔들 수 없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서십시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풍조 두려워하고 수세적으로만 몰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공세적으로 나가십시오. 우리가 가진 힘이 더 큽니다. 세상은 이기지 못합니다.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열쇠, 기도의 권세, 복음 전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매고 풀고 열고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이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